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영성과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밝은 영화는 우리 인간 사회나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이나 사상에 대한 지식 또는 인생에 대한 조회가 한 사람의 영성을 깊게 하고 그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신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영성을 갖는 데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닫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깊은 영성과 밝은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우리가 배운 어떤 다른 이론들이나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성경을 단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잘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두 단어로 만들어진 표현인데 그 구절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어떤 특정한 내용만을 찾는다든가 내게 은혜가 되는 부분만 골라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없는 내용이 있는 성경의 부분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들 별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재미있는 부분을 우리는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에만 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가 줄 쳐져 있는 그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줄이 안 쳐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중에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주입시키게 돼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게 됩니다. 180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노예제도를 주창하면서 이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1800년대를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지지했을까라고 이렇게
혀를 차요. 근데 그렇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구미에 맞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해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나오고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야벳과 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벌어졌던 일인데, 함이 자기 아버지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을 함으로부터 알게 된 형제들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가 자고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돌리고서는 아버지의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 노아가 잠에서 깨고 난 후에 나중에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함의 행실을 들었습니다. 함의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의 착한 일도 듣고는 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웃었던 함에 대해서는 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셈과 야벳의 자손들을 섬길 것이라는, 종들이 될 것이라는 이런 저주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지만 본래 고대 근동에서 부모를 비웃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한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흑인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를 원했던 남부의 이 백인 그리스도인들, 백인 신학자들이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고 그리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셈은 또 황인종의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해석을 내놓고는 흑인들이 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흑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는 것은 옳은 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나가서 성경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 함에 대한 성경 말씀은 흑인 노예 제도와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피부 색깔이나 인종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다른 세 가지 인종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성경은 신분이나 지위나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로 볼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 남부의 백인들이 노예 제도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독일이 일으키는 전쟁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야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과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 히틀러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히틀러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독일이라는 제목이 붙인 이 히틀러 성경은 10계명서부터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개의 계명들에 2가지 계명들을 더 덧붙였어요. 그 2가지 계명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총통을 경외하라고, 두 번째는 내 혈통과 명예를 순수하게 지키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2계명을 기록해서 성경을 내놓았어요. 이 밖에도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의 혈통이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유대주의와 싸운 투쟁가로 히틀러 성경에 묘사를 하고는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싫으니까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빼버리고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틀러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서 자신의 야망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읽을 때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나 중심으로 읽게 되면 바로 이런 일 똑같이 답습하게 됩니다. 나 중심의 성경 읽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그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맞게 성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 음성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들리는 내 목소리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스스로 착각하고 믿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음성이 아닌, 남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는 4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서 같은 예언서들은 단순히 예언자들의 말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아닙니다.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로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하는 분이 누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또는 말씀 앞에서 말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던,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있던 그것들 다 일단 내려놓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어명이요라는 말이 들리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복하고 어명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명이요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말하라가 아니라 이 말은 들으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입니다. 왕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잘 듣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을 하지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말입니까? 듣기 위한 말입니다. 들으려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좋은 말씀만 갖다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미래는 안 봐도 불보도 뻔합니다. 그 사람의 목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는 전혀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개인의 인생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귀에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드신 장본인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레미야가 어느 순간, 어느 시대, 어느 순간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벌써 예레미야라는 존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성별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반드시 섭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이 고민들, 현재의 괴로움들과 어려움들, 이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위안도 되지 않고 의미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당장 내 문제와 내 고민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지금 내 꿈과 내 개인의 야망을 이루어준다라고 이루어주진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깊은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 가슴속에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꿈과 야망보다도, 비전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하고 어긋나는 인생은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 여부로 또는 물질의 소유 여부로 여러분 인생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마음 깊숙이 세속화가 된 사람입니다. 속물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에 불쌍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여러분 사회적인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 소유가 얼만큼 되냐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개인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 중에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너무 심심해서 만든 것 그것조차도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도 뭘 만들 때 목적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존재물들은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그냥 숨 쉬면서 살아라. 그냥 생존하면서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예레미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에 깊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소위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신론. 이신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시고 어디 떠나 계신다, 어떤 관계도 갖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이신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마치 안 만드신 분처럼 멀리 떠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이런 사상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미국 사회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세워질 때부터 미국 사회에 이것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을 도무지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관심하시다라는 결론에 밖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완전히 손을 떼시고 계신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떼고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만물, 이 만물에는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만드셨다는 이런 논리밖에 귀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메시지를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정말 마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거룩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유와 그 거룩한 목적에 맞추셔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오르시기 바로 전에 극심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 때 여러분 사실 그때 가장 기쁘고 그때 사람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출생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출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출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출생은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 목적대로 사는 삶이었다면, 그게 육신의 출생이었다면,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달라질 때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뭘 아무리 바꿔도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목적이 달라져야 그것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수박, 노랑 수박도 나오더라고요.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이상하게 노란색이니까 그냥 먹기가 싫습니다. 빨간색이 맛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색깔이 변한다고 그게 다른 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수박입니다. 어떤 존재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질 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의 신앙인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목적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생업을 내어드리고,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나의 가정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언제 시작되냐면 바로 이때부터 아름답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걷고 있는 길에 하나님을 강제로 모시다가 같이 걷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에 내가 가서 함께 걷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픈 일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려운 일이겠지만 내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매일마다 기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요구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지 내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전까지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억측스럽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